택한 백성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기도일 겁니다. 기도를 가르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해하기 쉽게 모든 것을 열고 해결하는 마스터 키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는 그저 잠글 수 있는 문이 몇 개 안 되니까 키 하나하나 가질 수 있겠지만 큰 호텔의 지배인은 그 호텔의 여러 방들을 한꺼번에 다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기 다 키가 다르지만 호텔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마스터 키는 요즘은 다 스마트 키니까 대면 열립니다. 또한 옛날에는 넣고 돌리면 다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대면 열리고 돌리면 열린다. 근데 과연 주어진 그 특권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 그래서 지금 가을에 결실을 맺어갈 때 특별히 영적 추수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수요일 저녁마다 기도 응답의 비밀을 하나하나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밤이 7번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응답인데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언가를 기억할 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그 장애물을 헤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에 이런 노래 가사를 기록하고 성도들을 향해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편 37편 1절부터 9절을 함께 읽었는데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윗의 권면, 하나님의 다윗을 통해 선포한 이 말씀을 좀 마음 깊이 담고 기도하는 사명자가 우리의 기도하는 바른 응답의 자세를 갖는 것이 얼마나 축복일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성탄절 점등식을 하는데 무대 뒤에 갑자기 큰 깃발 하나가 휘날리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지난번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그 자리에서 흔들고 있는 모습이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뭐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 뭔가 끊임없이 고민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고 다양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다윗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속에 우리 내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그 장애물을 헤쳐나가 응답을 받게 하는 이 도전의 말씀이 오늘 밤 7번째 기도 응답의 지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형편으로 때때로 쉽게 낙심하거나 쉽게 절망하게 될 때 큰 영적 문제를 우리는 안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노래의 말로 담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과 불평의 수령에 빠지지 않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주 다가오는 유혹은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악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의인으로서 피해를 받고 의인으로서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엄청난 도전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가꾸지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따고 건축하지 않은 성 집을 얻게 하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광야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더한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고통의 자신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값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환경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헤아리며 원명과 불평은 쉽게 하지만 그 속에 뭔가 감춰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해서 은혜의 자리를 도리어 박차기도 하고 축복의 지름길을 때로는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다윗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특별한 도전의 말씀을 더해 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 것은 너무 눈에 보이니까 어느 날 아련거리는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것에 장애를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절망, 우리 앞에 다가오는 불평, 원망거리 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바로 우리는 고통의 가치 속에 더한 응답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 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피해를 입는 것 같지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악한 자의 결말을 당장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 간섭하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결말을 기억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힘들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함을 역설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한 자의 결말을 몰라서 네가 직접 갚고 네가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수고를 하지 말라고 다윗은 감동받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투기하지 말아라 라고 도전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잘 극복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 개인 인간관계를 떠난 시정을 바라보거나 나라를 바라볼 때 때로는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투기하는 우리의 내적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의로운 주의 백성들에게 도전하기를 행악자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거고 불의를 행하는 자 그 결말은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은혜 입은 성도라면 분을 거쳐라,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아라. 오늘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고난까지 은혜를 덧입어야 될 기도의 용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내적 모습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실함을 먹을거리로 삼아가는 믿음의 도전, 이것이 바로 내적 불평과 원망을 이겨 고난의 영광을 응답으로 받을 기도의 삶을 지금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탄식 가운데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기도, 의인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끊임없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삶에는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 자기는 이미 물질적인 축복,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간 조카 롯의 멸망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또 끈질기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중보기도 아닙니까? 낙심치 않고 신실한 하나님께 응답의 순간까지 기도하는 아브라함,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구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버리고 그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29절에 놀랍게도 소돔과 고모라 땅은 다 불타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의 가족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아니 이전에 조카 롯과의 어떤 인간관계적으로 마음에 얼마나 아브라함에게는 아픔이고 얼마나 실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투기하지 않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응답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은 이렇게 우리를 격려합니다. 믿음으로 구해라.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시간이 있으면 포항 가까운 항만 방파제에 서 보십시오. 파도가 방파제를 부서뜨리지 못하도록 그게 큰 조형물들을 바다에 심어놓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그 파도에 잘못 부딪히면 큰 배도 뒤집히고 그 파도에 잘못 부딪히면 엄청난 피해가 있지만, 그러나 바위에 붙어지는 파도는 아무 영향력 없이 부서져 버려요.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크게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의심이라는 작은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될 기도가 끊임없이 산산조각이 날 때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7절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런 의심하며 기도하는 기도,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응답이 없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며 격려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뭐 더 이상 뭐 덧보탤 말이 있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분노를 잘 다스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놀라운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격려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예배 한번 드리기가 얼마나 어렵고 신앙생활 바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경제적인 곤란함 속에 11조를 구별하고
감사 선교 또한 이웃까지 돌아본다는 게 이제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쉽게 불평할 수 있고 쉽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분을 내고 죄를 짓고 그리고 가슴에 악독과 노한 분냄 떠들고 비방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심령 속에 싹 트면 바로 그 틈을 악한 원수 마귀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틈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도 응답으로 기도하는 사명자가 버려야 될 것 또한 덧입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 이번에도 여러 가지 힘든 속에 그래도 지나가다가 불빛이라도 보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게 생명의 빛으로 이어지기 위해 성탄절 행사를 조심스럽게 진행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감동받고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하지만 때로 몇몇은 악독, 분냄, 떠들고 때로는 자기 주장으로 해방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우리 내적인 장애물을 떨쳐버려야 될 것이 없는가를 끊임없이 살펴가면서 이웃관계, 중보 기도하는 대상자의 관계 속에 다시 새롭게 덧입어야 될 것은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는 이 마음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서 응답의 지름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시편 37편 5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까지 더해 주시는 은혜를 기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기도하려고 할 때 다가오는 유혹, 불신, 불만,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앞에서 의심이 불신이 되고 의심이 불신이 되어 원망할 때 응답이 지연되거나 기도가 가로막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한번 강구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됨을 믿고 맡기고 의지하며 참아 기다릴 때 바로 내 내적인 장애물이 하나하나 거쳐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기적이 우리에게는 더한 감사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가 기도할 때고 할렐루야. 이 어려울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고 이 어려울 때가 응답에 더한 감사로 영광 돌릴 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가면서 추위와 싸우고 코로나와 싸우고 때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이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 더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